창세기 27장 30절 이하에 보이는 고사를 테마로 해서 그린 벽화이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가부장이었다. 연로의 제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여 후사로 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의 아내 리브가는 꾀를 내어 눈먼 이삭을 속여 차남 야곱에게 먼저 축복이 내리도록 했다. 그런 뒤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사슴고기로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 곁으로 오지만 이미 에서를 축복한 줄로 믿고 있던 이삭은 참다운 사실을 깨닫고는 놀란다. 장면은 이삭이 당황해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장식적인 배경에 전성기의 고딕 양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도상적 요소를 가급적 억제하고 표현력을 오직 인물의 실제성과 깊은 심리의 표출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점에서 후에 스크로베니 가문의 예배당 벽화의 정신이 엿보인다. 지우토의 조기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 바보가 펼친 외투 위로 걸어가려고 하는 젊은 날의 성 프란체스코. 2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성 프란체스코전의 첫 장면이다. 아시시의 거리를 평화와 선이라고 외치며 다니는 바보가 있었다. 이때 프란체스코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는데 바보는 그를 볼 때마다 그대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땅에 깔고 그 위로 걷도록 했다. 정기 작가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겨 머지않아 나타날 프란체스코의 성스러움을 바보가 먼저 예견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탑과 고대 신전과도 같은 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아시시의 피아차에서 볼 수 있다. 이 화면과 마주한 남쪽 벽의 세 장면은 산타 체칠리아의 화가가 함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8개 장면 중에서도 연대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삼아버지와 결별하는 성 프란체스코. 회심한 프란체스코를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 물건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부에게 고발한다. 프란체스코는 금전뿐만 아니라 옷까지 아버지에게 돌려준 뒤 발가벗은 채 하늘을 향해 오늘부터 나의 참된 아버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 신부는 프란체스코의 몸을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자락으로 가려주고 있으며 아버지의 노여움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말리는 인물에게 표현되어 있다. 배경의 좌우에는 다소 환상적인 건축 모티프가 도식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보스코 레알레에서 출토된 고대의 로마 희극 무대의 배경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는 성자전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성 프란체스코와 그 동지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교황 인노센트 3세. 속세를 버린 프란체스코는 구걸하며 명상에 잠기는 나날을 보낸다. 마침내 동지들이 늘어나 일종의 거지 집단을 이루게 된다. 포르지운 콜라의 최초 주거지가 협소해지자 리보토르토의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옮긴다. 가난한 생활을 견뎌내고 단결 속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거지 집단은 교회의 박해를 각오하면서도 로마로 향하고 마침내 교황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수도 생활 양식에 대한 인가를 받는다. 1209년도는 그 이듬해의 일이다. 훌륭한 두리기둥과 들보로 둘러싸인 실내 장면에는 고대적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어 아시시의 화가가 로마의 전통에 경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5장 불수레의 환영. 성자의 제자인 첼라노의 토마스가 쓴 비타 프리마에 의하면 언젠가 성자는 제자들 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나는 불수레가 들어와 집안을 두세 차례나 돌았다. 수레 위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둥근 빛이 있었다. 또 보나벤투라가 쓴 레겐다 마이오르에 의하면 수레 위에 제2의 엘리야와 같은 성자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화면의 왼쪽 절반은 환상적인 건축 모티프로 채워져 있고 오른쪽 절반은 개방된 무한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옥좌의 환영. 여기서는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약간의 지면을 제외하면 거의 전체가 무한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화면 위쪽의 환영 속 옥좌는 물론이고 아래쪽의 시면을 암시하는 건축 모티프도 이 공간 속에 떠있는 듯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표현은 전형적인 중세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비잔틴 회화의 황금 배경처럼 그 안에 놓인 대상의 현실감을 없애는 초월적인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대상에게 풍부한 3차원적 현실감을 부여하는 생산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불수레의 환영이나 뒤에 나오는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체스코 등 지우토의 진짜 작품이라 여겨지는 아시시의 벽화들은 모두 이와 같은 무한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제자를 시켜 아래 초시에서 악마를 몰아내는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이다. 성자 자신은 화면 왼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시의 성벽이나 성문에 등장한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두 수도사의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화면 왼쪽 제실 쪽에서 본 교회당은 비교적 정상적인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주요 인물을 화면 아래쪽에 배치하고 그로부터 좌우 상단 구석을 향해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는 날카로운 동선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와 가난한 기사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성 프란체스코의 장면과 유사하며 두 작품 모두 화면 위쪽에 역삼각형으로 열려있는 푸른 하늘이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8. 샘의 기적. 이 그림은 동쪽 벽의 북쪽에 위치하며 같은 벽 남쪽에 있는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체스코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16세기 미술가 열전의 저자로 유명한 바사리는 28개의 장면 중에서 특히 이 작품을 칭찬하며 오른쪽 아래에 그려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남성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대 미술사학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 작품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나 다른 화가와의 공동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면은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운 대각선들이 교차하면서 구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른쪽 위를 향해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바위산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이나 암산 묘사는 고대 로마 화법을 부활시킨 10세기 비잔틴 회화 그리고 이 회당 내부에서 야코포 토리티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구약 장면 등에서도 나타나며 그 전통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한다. 9.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전 28장면 중에서 가장 유명하며 지우토의 진정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장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장면은 상징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구성된 것이 분명하다. 새들이 그 뿌리 쪽에 모여든 나무는 첼라노의 토마스가 기록한 성자의 행적서 트락타투스 데 미라클리스에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이 기적의 증인으로 오른손을 들어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옆에 서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상징적 장치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 푸른빛 하나로만 구성된 배경 덕분에 전경에 있는 인물은 비교할 수 없는 장중함을 지닌다. 이 장중함은 이후 스크로벤이 예배당 벽화를 예고하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다. 10. 성은을 받는 성 프란체스코. 1224년 9월 14일 성십자가 축제일 아침 라베르나 키우지 아래초 근교의 산속에서 형제들 곁을 떠나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고 있던 성자는 환상 가운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6날개 달린 천사 또는 디오니시우스 가짜 저작에 나오는 사랑의 불꽃 모양을 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성은 스티그마, 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비타 프리마에 따르면 이 성은은 환상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성자의 몸에 생겨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그림은 그 순간을 극적이고 초현실적인 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푸른 배경은 넓지만 라베르나 산의 묘사는 성자의 신앙적 열정을 상징하듯 환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시시의 벽화가 지오토에 의해 그려졌다고 보는 학자들은 이 작품을 지오토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완성된 마지막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